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참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영광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과 귀중을 받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이 되어 내 골수를 잃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족속에 새 피 넘치리라. 아멘. 제목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보다는 또 한 해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은 1월 1일 첫째 날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30일이 주일날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그 한 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한 해,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보통 이럴 때 되면 우리가 막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년회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즐망자를 쓰더라고요. 이즐망자, 연년자, 해, 막년회, 모일회자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아픈 기억들,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을 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의미로 막년회를 생각했고 그렇게 이런 12월 그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잊을 망자가 아니라 바라볼 망자, 소망하는 바랄 망자를 쓰는 막년회가 진정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라보는 이 연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갖다가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로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아픔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나가는 것에 이렇게 발목을 잡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을 향하여서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망원동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망원동이 참 영화에 보면 우범지대로 약간 범죄 상당히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바랄망자입니다. 바랄망자 머론자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망원동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 이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과 6절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말이 계속 2, 4, 6절, 8절은 없지만은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감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그리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절과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쌍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쌍으로 된 게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이제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 또 떠나지 말라, 새기라 뭐 이렇게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후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의 얘기를 쭉 합니다. 2절에는 장수하며 또 평강에 더하게 하리라. 다 좋죠.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8절에는 내 몸이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하리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가 넘치리라. 아마 제 10절이 제일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우리 삶 속의 풍요로움들, 그래도 마음껏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는 복입니다. 야, 이런 복들을 다 갖추고 누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 부분을 무시하고 이것을만 바라보는 것은, 원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쭉 5가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가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한 해를 바라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들으라,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 부분에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 말을 지켜라, 들어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가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들에게 야, 너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선배들의 말이라든지 어른들의 말을 갖다가 귀찮게 여깁니다. 간섭을 여깁니다. 요즘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이나 우리 어른들이 말하면 일단 예부터 했어요. 예. 그리고 좀 시간 되면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자기 생각부터 탁 이게 내 생각고 말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리고 마음에 새겨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선배고 또한 특히 사랑하는 자의 말입니다. 당부입니다. 권함이고 또 명령입니다. 내 말과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한다면 주의 말씀 속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쉽게 짐작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선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는 겁니다. 몇 년 더 살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0년,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갔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진정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였고 역사했다 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미에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장수하는 복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새 이제 작년에 몇 년, 2년 전인가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데이트를 쳤습니다. 가사는 모르겠는데 다들 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150년, 200년 살면 좋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현재 걸걸해가지고 관절염 걸리고 암 걸려가지고 당신 한 300년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주. 생각해보면 장사는 게 복인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수의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과 함께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그 앞에 나타난 내 명령을, 내 법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킬 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수와 평강의 복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인생의 선배들 말하면 들으면서 귀담아 듣고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하는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참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일찍이 그 생을 마감하는, 죽임을 당하거나 역적무에 휩쓸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리 안타깝다. 저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런 가정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인생 속에서 그런 실수와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장수하며 자기의 생을 다 누리고 또한 더 나가서 고통과 괴로움의 장수가 아니라 평강의 장수를 누리겠다라고 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인생의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품은 사람의 모습, 어떤 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게 됩니까? 진리란 말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부여잡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부여잡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인에게서는 이런 것들은 어떤 자기의 삶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근데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질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합니다. 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향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철저히 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평가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대쪽 같아.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융통소리 천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무리 어떤 거 내가 가장 어려워도 가서 부탁해도 조금 더 들어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자비라 말할 수 있고 친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진리와 인자가 함께 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온전한 인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칭송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만 꾸인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 청결해가지고 그 사람 주위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홀로 도약청청하는 사람들. 그거 참 주의해야 될 사람, 좀 주의해야 될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함께 결부되어가지고 나갈 때 참으로 그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을 많이 지적하고 있죠. 특히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심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타인을 심판하지 말 것을 갖다가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품은 건 좋은데 너희 안에 사랑, 인자를 품을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항상 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근데 옳고 그름으로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을 보지 말고 좀 다르다. 나와는 다른 인생, 어떤 다름을 이해하고 연약함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인격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2018년은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 그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영예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연스레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편중되다 보면은 잘못된 수가 많죠. 사랑이 풍성한데 진리가 없다면은 잘못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인도하는 거짓된 사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감리교 교수님의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군대 제대하고 그때 같은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권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참 진보적인 리버럴한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때려 쳐는데 그런 경우인데 모를 때는 저 사람 인자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너무 멋있는 겁니다. 젠틀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실망되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짓된 인도자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목에 매고 그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귀중히 영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5절을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곧 6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신뢰하라. 옛날 버전에는 의뢰하라라는 묘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은 제일 먼저 인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정하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 연약함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죠. 이 세 단어가 믿음 속에 있는 포함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5절을 보니까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리하라, 뭐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정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야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명철과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정반비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장해 갈수록 내 자신은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깨끗하게 나의 생각과 내 방법을 내놓고 주여 주의 뜻이 그러하면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말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인 겁니다. 5절 6절의 전반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명철과 내 지혜 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가 책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곧 내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의 한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껏해야 70년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 무한한 그 시간과 비교해보면 나는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갖겠으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겠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말하는 멘토라고 말하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좋은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력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조력자가 있고 멘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력자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내 경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좋은 말이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경험했는데 안 돼, 그건 안 돼,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실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에는 거의 쌓이고 쌓이게 되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이 말씀에 어떤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쫙 지도하고 야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저리로 가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까? 그런 걸 상상하죠. 그 영어 성경 보니까 우리 상상과 약간 좀 다른 그런 그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길을 곱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길을 곱게 한다. 이게 지름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 갈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수십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도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발짝 걸어서 그곳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헛된 시간에 낭비하지 않고 아주 쉽게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늘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랬습니다. 진짜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포도송이를 한 걸 보니까 한 7월달, 8월달 정도 그때일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떠난 그때가 성경은 2월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4월달입니다. 4월달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행군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7월달 정도에 도착한 겁니다. 아니 거기서 또 이제 그 40일 동안 정탐을 꾸려버렸으니까는 실제 도착한 시간은 아마 우리 오늘날 그것으로 한 6월달 정도 될 겁니다. 6월달 정도 도착한 겁니다. 그냥 한 2개월 동안 행군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 야 과실도 보여주고 그 땅 정탐하면서 그 참 좋은 땅 적합거리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취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딱 들어간 겁니다. 내 생각 판단이 딱 하니까 성이 너무 높아요. 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너무 장대해요. 야 가다는 우리 다 죽는다 라는 내 생각이 턱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지 말고 돌아가자 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름길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했어요. 이제 들어가 취하면 돼요. 근데 내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뱅뱅뱅뱅 도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시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년 몇 개월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라고 종종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고집이 센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집이 참 셉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야, 인생 살아가는데 2018년에 살아갈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공적인 삶, 진정, 야, 얼마 안 걸리면 저 길을 갖다 직선으로 탁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7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 몸이 양양이 되고 또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8절의 말씀은 아마도 우리 건강에 대한 육신의 건강을 대한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 부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은 악을 떠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 이 말씀 우리는
즉각적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 사회의 법들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런데 약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을 때 우리 힘찬 육신을, 힘 있는 육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의 모든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길 때부터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력이 좋다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관상동맥증, 또 심장병 걸려가지고 골골골 하면서 쓰러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집니다. 술, 담배 좋아라 하면서 막 마셔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채우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하는데 굴뚝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뻑 못 피우면서 맨날 술 부어라 마시라면서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김없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참으로 힘들게 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어기는 현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어느 날 보니까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그러면 좋겠다. 또 한 명 두 명 남자가 여자가 돼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는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호르몬 이렇게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 다 걸리고 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왜? 창조 질서를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자를 만들고 이 사람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잠깐 우리는 그것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 똑같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생명복제 현장 요즘 복제 얘기다 하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프고 골골골해요. 심장이 약해요. 그러면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심장을 떼어가지고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권이 말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그런 모든 현상들은 결국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형태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윤택할 리가 없습니다.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골수가 윤택할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너무나 점점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멸종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류 멸종위기까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새롭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성, 완악함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족계획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말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때 우스갯소리 뭐라 그러니까 두 집 건너 하나만 낳고 같이 애를 키우자라는 그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인간이 참 똑똑하게 잘 결정하고 또 정책을 실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러다면 인구 절벽이 이르러가지고 멸망한다 라는 이런 말로 나오게 되고 빨리 애를 많이 낳아라 아무리 권장해도 결혼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네덜란드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원래 네덜란드가 개신교국가였습니다. 개신교국가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가족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가족 계획을 하지 않죠. 지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의 인구 비례, 인구 그 보습은
개신교가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그래서 수상들이 다 개신교 측에서 나왔는데 역전돼가지고 이제 카톨릭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는 잘 살다 보니까는 전부 다 대부분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서구 유럽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는 어떻습니까? 주신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인구들이 전부 다 지금 유럽을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참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시설을 어기는 데서 나타난 결과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 우리 자신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하나님의 창조시설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갈 때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첫 열매, 당시의 대부분의 모든 경제의 가장 근간은 농업이었습니다. 그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이건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이게 왜 귀중하냐면은 여러분들, 돈을 안 벌어는 사람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은 한 푼이라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예, 농사 짓는 사람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수확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기계화돼가지고 드럭드럭 트랙터가 다 움직이고 그러지만요, 예전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김매고 밭 갈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저는 요즘 시대 그 과학 영농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참 편하더라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농부 그분들이 한번 궁금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농부들은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런 해이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해이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몇 킬로 걸으면 될 것 같습니까? 요만한 덩어리 이 정도 되는 보통 요 덩어리가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무거운 겁니다. 제가 보통 40kg 가는 게 시멘트 한 부대가 40kg가 있는데요. 그 정도는 드는데 그걸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해이가 약 40kg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서 쌓는 겁니다. 전부 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시켜가지고 또 어느 반에다가 또 저장해놓고 겨우내 그 소와 돼지들 먹이를 주는 것이죠. 이야, 이게 농부들이 참 이게 오늘 현대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구나라는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농부가 자기의 수고의 땀을 하나님께 탁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농부에 드리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수고했습니다. 나 고생했습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했지만은 진정 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식물이 자라기에 비를 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식물이 열매 맺기에 햇빛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농부의 마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고의 땀들을 많이 흘립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열심히 시간 들이고 정열을 들이고 살아갑니다. 또 직장인대로 살아갑니다. 부부가 와서 맨날 그러죠. 당신 버는 게 얼마야? 이러고 또 빽소리 지릅니다. 그럼 남녀는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정도밖에 말하지 않느냐 라고 그런 것 때문에 티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난 우리 사이 속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 진짜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더 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한 톨도 내가 거둘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는 그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또 자신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삶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드리면은 내가 손해일 것 같고 10개 가운데 하나를 드리게 되면은 10개 가운데 2개를 드리게 되면은 난 8개밖에 못 갖는다라고 우리가 딱 계산해가지고 잽싸게 계산해가지고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뚜껑 열어보면 결과는 언제나 정반대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로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소산의 첫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내 포도즙틀에 풍성한 포도즙이 넘칠 것이고 내 창고가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에 그것을 드리는 이 우리의 시온의 가정 모두가 그런 복을 받는 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2018년엔 풍성한 내가 우리의 모든 시온의 가족들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